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자,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광야로 이렇게 와 있죠. 어제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십광야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좀 보면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 보았으므로라는 단어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로 나왔죠. 자, 다윗이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죠 이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다윗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있었던 것이 이제 어디냐? 십광야의 숯불에 있었다. 이 숯불은 그런 숯불이 아니고 어떤 진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자,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즉 아버지가 너를 절대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절대 왕이 안 되고 나는 너의 이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니까, 죽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목숨 걸고 이곳까지 온 겁니다. 사울이 아니면 죽을 일이죠. 자,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걸 확신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다윗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현실이 이렇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렵지 않다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다윗의 결과만 보고 뭐 다윗이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다윗도 인간입니다. 두려웠던 거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언약하고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목숨 걸고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19절,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자,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것을 또 이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으니까 왕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백성된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을 싫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울이 얼마 전에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죠. 그 마을 사람들까지 다 학살했죠.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이 십광야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다 학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사울이 이번에는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사울이 먼저 그들을 축복하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사울이 지금 여전히 착각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다윗이 심히 지혜롭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일라 사건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했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일라를 포위해서 이제 다윗을 잡을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사울이 온다는 것도 확인하고 또 그곳에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다 확인하고 사울이 오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 당한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신중하게 행하죠.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오라는 겁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소문만 듣고 나에게 정보를 주지 말고 이제 정탐을 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확인된 정보를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사울이 이제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10광야, 이 남쪽 광야에서 다윗은 마온 광야, 그 안에서도 이제 광야도 많고 뭐 지역이 있잖아요. 이동을 해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10사람들은 사울에게 그 말을 듣고 먼저 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았겠죠. 자, 그러나 이미 다윗은 이때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갔죠. 자, 2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는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이 마온 황무지나 마온 광야나 그냥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다 마온 황무지 광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로 이제 내려간 이유는 이곳에는 바위가 많은 거죠. 바위로 내려가, 이 말은 그곳에는 바위가 많아서 이 바위를 이용해서 아주 숨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곳에 갔는데 역시 10사람들이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온 광야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있는 거죠. 자, 다윗에게 이제 이번에 또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을 보면 불쌍하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배신을 당해.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죠. 물론 다윗을 싫어해서는 아닙니다. 두려움에 자기들도 학살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그냥 넘겨주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들을 의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배신합니다. 자, 이게 바로 광야에서 배워야 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윗이 지금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원망은 아니지만 깨달은 거죠. 배우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확실히 배우는 겁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사울을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위망이 좁혀지는 거죠. 사울은 많은 군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잡히기 직전입니다. 두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이 잡히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함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자, 이제 다윗을 거의 눈앞에 다 잡았습니다. 거의 포위를 다 했죠. 잡기 직전에 어떤 전령이 와서 보고합니다. 빨리 오지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 잡았는데, 거의 잡았는데 이 순간에 왜 하필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기 싫으셨던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블레셋은 늘 그래왔던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은혜롭죠? 사울이 돌아간 사이에 다윗은 다시 엔게디 광야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해 바다에 이제 사해 이렇게 한번 방문하시잖아요. 사해에서 보면은 서쪽으로 이제 보이는 그 산들, 바위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이 엔게디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죠. 다윗이 여기 숨을 수가 있어요.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에워싸서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이 잡히지 않는 좋은 곳이죠. 그래서 내일 보면 이제 오히려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왔다가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를 처하죠. 그렇게 안전한 것이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전한 것이 바로 이 엔게디 요새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죽을 위기까지 처했지만 쫓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죽지 않고 오늘 엔게디까지 가게 됐죠. 자, 오늘이 바로 제가 세보니까 다윗이 약 대략 한 9번째 피신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브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둘람굴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헤레스풀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십 광야로 갔다가 마오 광야로 갔다가 이제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온 광야에서는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수시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교육이나 양육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제자는 훈련과 연단, 트레이닝 이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소금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고, 왕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로, 아직 예수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기의 순간에도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봅니다. 27편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두려워할 일, 무서워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 광야에서 그런 심정이 때문에. 그때마다 다윗은 뭘 묵상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아무리 상황이 어둡지만 하나님 나의 빛이시고, 아무리 내가 환난에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사울이 아무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나 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묵상했던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기를 결국 찾지 못하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바로 오늘 다윗이 엔게디, 저 높은 바위 위에 숨겨진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그 광야에서 나온 겁니다. 힘들 때마다 사울을 보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잡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자기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만이 어둠 속에서 내 빛이 되시고 이 환난 속에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며 제자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그 사울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